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열매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의 뜻은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비슷한 말은 평화가 있고 또 평안이라는 말도 있죠. 자,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화평하지 못하고 잘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걸핏하면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냐 보면요, 내가 옳다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만 옳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옳다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틀렸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분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다투게 되죠, 그죠? 논쟁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늘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남들과 늘 다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있죠, 그죠? 걸핏하면 뭐 법대로 하자. 그런 사람은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면 또 다투게 됩니다. 화평은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 걸핏하면 법대로 하자 하는 사람. 그러면요, 계속 사람들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집사람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차 태워주고 옆에 가게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좀 사가오는데 우리 집사람 들고 오기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카운터 계산할 때 제가 가서 좀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때 제가 차에 있다가 거기 운동할 때 쓰는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딱 쓰고 그냥 갔어요. 금방 나올 거니까. 그런데 카운터 하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쓰세요. 그래서 금방 카운트하고 이제 계산하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피가 막 거꾸로 솟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금방 카운터 계산하고 나갈 건데 그 짜증을 부리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젊을 때 같으면 어디 한 분도 그냥 큰 어떤 좀 다투든가 막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나왔죠.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생활할 중에서 서로 간에 막 주먹 다툼을 하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보면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또 버스 타면서 승객하고 막 기사하고 막 다투는 일도 있고, 택시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그런 다툼거리가 생기느냐? 내가 옳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든지 법대로 하자 하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인 간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 말씀 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하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죠. 깨끗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렇습니다. 화평은 서로 이제 개인 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것을 화평이라 말하죠. 그죠?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말하죠. 그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며, 이것은 순한 것을 말하죠. 순한. 사람이 순해야지 내가 독하면 상대방도 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또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사람이 선해야 되죠. 내가 악하면 상대방이 또 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하면 상대방도 또 선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편벽과, 이것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위선이 없다는 걸 말한다. 위선. 사람이 진실해야 되지 위선적이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위로 난 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 보면 내가 옳다든가 무슨 법대로 하자 이런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먼저 화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의가 먼저가 아니고 화평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화평이 먼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어떨까요? 옳다 그러다 막 그거 갖고 시비를 우리가 걸 수 있겠죠. 또 법대로 하자. 왜? 의가 먼저라면. 그런데 의가 먼저가 아니고 화평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을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의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 의를 구하잖아요. 먼저 의를 구하게 되면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서로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법대로 하자. 그게 의가 아닙니까? 그죠? 먼저 의를 구하면 화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먼저 화평을 구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의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화평이 먼저다. 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참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올바르게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법대로 사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이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옳다, 내가 옳다, 법대로 하자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싸움이 끝날 날이 없고 다툼이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먼저 화평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의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화평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화평하게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될까요? 첫째로 바로 개인의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개인의 행복.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렇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래, 마음과 육신은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죽고 나서 분리되지요. 살아있을 때는 마음과 육신이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힘들어 보세요. 긴장이 되는가 그러면 육신도 따라 피곤해지죠. 그죠? 마음과 육신은 꼭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따라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화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시기는 이제 마음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시기하는 생각을 가질 때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따라합니다.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기할 때가 들어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정말 나한테 해가 되느냐 하면요,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시기는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있는 시기심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보면 내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내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내보다 멋진 사람도 많고, 그렇죠? 다 보면 사람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비교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비교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모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은혜를 내렸었어요. 할렐루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요, 주인이 축복하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가 안 틀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서운했던가 봐요. 나하고 비교한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또 저 사람은 2달란트 받는데 나는 1달란트가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고 쫓겨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1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1달란트 남기면 주님은 똑같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똑같은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37절에 보면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자, 완전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완전한 사람은요, 화평한 자를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따라합시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 바로 화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화평한 자의 결국이 평안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화평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화평할 때 우리는 평안을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죠. 양의 피를 흘리고 송아지 피를 흘리고 해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신약시대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는 영생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개인 우리가 화평의 열매는 바로 개인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님 잘 믿어서 이런 행복에 이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잘 믿어서 행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평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정의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의 행복.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 화평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고 사람들과도 우리는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은 화평하게 우리 예수님은 화평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서로 간에 벽이 있고 담이 있죠. 그 담을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허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사람 사이 서로 간에 담이 있어요. 왜? 사람 천하에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죠? 마음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수많은 손이 있어도 똑같은 지불이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오해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요,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이해하고 보혈로 우리가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부부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또 사랑받는 남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그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자녀입니까, 그죠? 이 세상에 보면요, 자녀 가운데 보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정말 소중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죠? 그런 부모들이 또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소중한 그런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 웃음꽃이 피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크나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워야 하고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저토록 화목한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다과를 나누며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덕의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저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하는데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웃집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내,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 집 주인은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을 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내 아내는 아니요 하면서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 그 후로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국가의 행복.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서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깝다고 가까운 사람과 화평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 학교를 같이 나오고 나하고 고향이 같고
헌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화평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지 않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안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모든 사람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네, 모든 사람 차별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내가 특별히 누구만 사랑하고 편애하는 마음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특별히 누구를 내가 좋아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저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나라의 평화, 국가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국가의 행복이겠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더라. 그래서 너희가 누구나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흉악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끔찍한 일이 참 많은 것이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면요, 그 땅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게 할 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 같은 그런 인간도 없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국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TV 보면요,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막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죠. 저 미얀마 사태 이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은 정치 때문에 불행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로 인해서, 정치 때문에 불행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천당이에요. 교회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교회는 천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곳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형편을 안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에 보면, 세계 지도를 만들면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요. 그 지역에 다 로마 땅입니다. 로마 땅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고 나라는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정복해서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국가의 주권조차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런 나라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조리가 너무나 많고 이것은 아니다, 불합리하다, 안 되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직 복음 운동만 하셨어요. 오직 복음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정치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치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애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 1번이 뭔지 아세요? 제 기도 1번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치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을 되게 많습니다. 신세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아마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저도 정치 때문에 아마 되게 불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나온 학교가요, 데모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학교입니다. 학교 4년 내내 다니면서 학교 교정에 다니면요, 체류탄 가스 냄새가 옆에 있는 화단에 다 보면 체류탄 가스 냄새가 다 배어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4월 18일 되면요, 꼭 학교에서 마라톤 대회 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4.19 혁명이잖아요. 4.19 혁명 때 그때 제가 나온 학교가 그 전날 4.19 전날 큰 어떤 사고를 일으켜 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그것이 도화선이 돼갖고 4.19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18 기념하느라고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데모에 선동자가 들어와요.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나와서 앞에서 막 발언하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학생들이 우르르 따라 나가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저도 아마 정치 때문에 크게 불행해질 수가 있었고 아마 완전히 파멸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또 정치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늘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화평해야 하고 또 이웃과 화평해야 하고 국가 간에도 화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이웃과도 화평하며 국가 간에도 서로 화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화평해야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여 자신과 화평하게 하옵시고 이웃 간에도 화평하게 하옵시며 국가 간에도 화평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늘 평안하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